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서론적으로 그리스도가 답.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자, 우리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그 다음에 권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이제 옛 틀이 아니고 새 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옛날하고 좀 다른 인생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우리 자신들에 대해 분명히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무슨 확신입니까?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자꾸 오거든요. 눈 뜨고 나면 또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오늘 이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또 다른 것이 등장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제까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또 틀려져 있어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뭘 자꾸 봐야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가면은 실망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요. 요셉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죠? 또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함정에 빠뜨려야 돼요. 모함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작품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필연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인데 보배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 로마서 8장 26절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다 보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거 되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또 어느 날 보면은 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또 이제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고 나타나는 것 갖고 하면은 실패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이미 정말 정해져 있어요. 근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다 실패하다,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못하고, 이런 게 기준이 돼버리면요, 평생 낙심하다가 볼일 다 봐버려요.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없으면 없고 뭐 상관없고 뭐 이런 초월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가 나한테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가 없으면은 맨날 뭐 합니까? 세상 종로로 하고요, 사탄 종로로 하고 마귀 종로로 하고 그냥 불신자의 그냥 눈치 보고 그런 수준으로 삽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다른 거 자꾸 답이라 그러는 그 자체가 틀린 거죠.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거냐? 뭐 하러 왔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되죠.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왕의 일입니다. 왕이 하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그 일이에요. 바로 왕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어떤 행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도 선지자는 영접운동하고 길을 안내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세 번째는 제사장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해방시키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옵니까?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요 날마다 마음속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은 이제 틀린 인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내용 내가 뭐냐, 내 사명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동역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기준이 되면요, 우리 그 기도 수첩에도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다윗 왕하고 사무엘 선지자 솔로몬 여기서 속은 게 뭐냐? 성전에 그 화려함을 쏘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 구경하러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와, 성전 멋있다. 성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 다윗, 솔로몬을 등장시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아니고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성전 보고는 놀래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러고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이 잡힌 게 아니고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 희미한 시대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그런 이유예요. 전부 다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다 복음 놓쳐버렸어요. 그러고는 초토화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막 무너지고 교회당이 막 넘어지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남의 일 같지만 우리 가까이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전도 되지도 않아요. 와도 정착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거 보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 봐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거요. 뭐요? 예수 믿으면 뭐 좀 이렇게 회복된다더라. 뭔가 복 받는다더라. 치유된다더라. 뭐 이런 문제 해결을 보려고 자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 안 해주면은 1년이 가고 2년이 갈수록 갈등 생기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가버리거든. 안 온단 말이야. 시대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놨어. 길을 잘못 들여놨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죠? 우리가 이런 중심 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복음,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 잡고 살라니까 세상 말로 먹고 살 게 없어요.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복음 지키려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아 보여요. 근데 썩는 거죠,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시대의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승리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항상 담겨 있다면 그분은 승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면 그게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딱 잡아야 돼요. 복음의 생각이죠. 복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복음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딱 나타내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그리스도 얘기인 거 알아요. 다 알게 돼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자,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분명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왜 놓쳤냐 하는 거죠.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뭘 지금 잘못 봤냐 이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 제시했는데도 뭘 놓쳤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세요. 첫째입니다.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 9장은 700년 전에 앞으로 이런 분이 올 것이다 하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700년에서 750년 사이 그 정도 되죠. 그 전에 예언됐죠. 우리가 지금 뭐 그런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0년 전의 예언도 지금 잘 못 맞히는 시대예요. 근데 750년 전, 7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지금 2700년 뒤에 우리가 보더라도 와 이거 맞네 이렇게 느낌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비죠. 자, 첫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메시지가 있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1절 보니까 전에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고통을 바라던 자들이 이제 이 고통이 깼다는 거예요. 흑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오시면은. 자, 2절 보세요. 2절에는 보니까 그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큰 빛. 이 큰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2절 보세요.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예수님이 거쳤던 땅 아닙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하는 게 그것이 예수님 거주지예요. 거기하고 관계 있는 고향 땅 근처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멸시를 받았더니 나중에 그 70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 해변길 이게 뭐요? 갈릴리 바닷가 근처란 얘기잖아요. 거기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700년 전에 우리가 볼 때 갈릴리 그러면 딱 느낌이 금방 오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러면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딱 읽으면 알게 됐어요. 이게 참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2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고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지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대요. 주 앞에서 즐거워한대요. 3절 진정한 행복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옛날에는 전쟁에서 그 이겨가지고 탈취물 나눌 때, 전리품 나눌 때 일종의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거 나눌 때 행복하겠죠. 그런 마음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전부.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그랬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대요. 미디안의 날이 뭡니까? 완전 그들을 전멸시키고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 있잖아요. 그날과 같이 압제자의 이 모든 것을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죠. 자, 4절 보니까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였대요. 압제자는 사탄을 얘기한 거죠. 이 막대기라는 것은 사탄의 괴계 이런 어려움 주는 그 막대기 아닙니까? 이거를 꺾으신다. 언제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또 5절에는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군인이 신은 신발 없고 겉옷이 불탄다는 말은 그들을 패배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승리.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흑암 중에 다니지 않고, 전에는 흑암의 백성들이 이제 큰 빛을 맞아가지고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 줄 것이고, 신발 태우고 겉옷도 태울 정도로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기니까 진 사람들 거 그래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6절에요) 한 아기가 그랬어요. 한 아기. 한 아기. 그럼 우리 금방 알죠. 한 아기가 뭔 말인지. 그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대. 정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의 귀환입니다. 그죠?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거 다 보세요. 이게 전부 누구 얘기인지 알죠? 지혜의 왕이고, 정말로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오실 메시아를 전부 다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에 앉아 있대요.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보니까 평강 그리고 왕자 다윗의 왕자에 앉았다. 이런 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이 이사야서 9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신다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빛이 임할 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인에게는 세 가지 저주가 와요. 그죠? 재앙이 오고 사탄의 저주가 오고 지옥 배경이라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걸 삼저주라고 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면서도 집중 안 한 거예요.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교만 때문에, 자, 첫째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요게 8절에서 12절까지가 교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해요. 자, 뭘로요?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요, 교만하고 완악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뜻이잖아요. 완악이란 거.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10절 보세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바벨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10절 보면은 벽돌이 무너졌어요. 근데 벽돌 무너지면은 빨리 정신 차려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걱정하지 마. 벽돌 무너져도 우리는 다듬은 돌 있어. 그 다음에 이 뽕나무가 찍혔어요. 뽕나무 뭐 도끼로 찍혔다고. 아, 걱정하지 마. 뽕나무 대신 백향목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아, 저거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힘을 합치자. 우리 힘을 드러내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고, 하나님께 대적하자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위선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선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면 두 번째는 위선이에요. 위선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안 찾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고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 꼬리 자르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었다는 거예요. 머리 꼬리 종려나무 가지,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바로 설명해놨어요. 자, 14절에 머리를 자르겠다. 머리. 이스라엘의 머리가 뭐죠? 장로, 말하자면 그 시대의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오늘날의 장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자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목사도 장로예요. 말하자면 칠이 장로, 말씀 선포하는 장로 이걸 뿐이지 장로라는 개념이 지금 장로가 아니에요. 전체 지도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꼬리는 뭡니까? 꼬리는 선지자,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 선지자까지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치신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절에도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꼬리, 머리 꼬리에 대해서 선지자. 자, 이거를 가지고 위선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을 딱 경계를 삼았어요. 그게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잘못됐습니다. 경고를 하면은 사인을 보고 낮춰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보고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들이 교만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불순종에 빠져가지고 뭐하냐? 어느 정도로 갑니까? 18절에 악행이 어느 정도나 불타는 것 같대요. 18절 한번 보자고요.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연기에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연기 올라가잖아요. 연기 질식사 하잖아요. 위로 올라올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19절에는 불타오르고 20절에는 뭘 줘요? 이제 20절에는 굶주림을 줍니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배고프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서 자기 팔을 고기로 삼아 먹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팔을 뜯어 먹는데요. 좀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팔을 왜 뜯어 먹습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면 21절에요. 뭐를 얘기합니까? 21절 분쟁한다는 거예요. 분쟁. 그죠? 싸움질 한다는 거 서로.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라는 거. 형제끼리 서로 싸움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들입니까? 그 싸움질 한다는 거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대를 치리라. 지 형제요. 또 치러 간다는 거예요. 전부 형제요. 형제끼리 막 싸움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거예요. 혼내주려고 손이 펴가지고 왜 손을 펴갖고 있어요? 뺨따기 때리겠다는 거지. 말하자면 한 대 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전쟁,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습이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훈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됩니까?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는 교훈을 딱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대로 이대로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믿었죠.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랬거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라도 차라리 저 도적 바라바를 풀어주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랬다.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지금 그대로 당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결론이. 그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결론을 쓸게요. 자,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안 됐다면 그리스도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없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뭔 생각합니까? 자기 주관대로 막 인도받아 버려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되는 거 반대가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래가지고 14명의 사사가 오는 동안요, 주님 바라보면은 성공했다가 또 교만해지고 떨어졌다가 전쟁 나고 또 실패하고 그다음 다시 또 회개했다가 올라가고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교만했다가 또 떨어지면은 다시 회개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거를 14번이나 했어요. 왜요? 자기들 속에나 옳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 7 재앙을 맞이해버렸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제대로 됩니다. 회복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 땅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그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여기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랍니다.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소망의 메시지가 오고 메시아가 탄생한 걸 알면서도 계속 틀린 신앙 갖고 있어요. 하나님 거역하고 도전하고 그다음에 교만해지고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이거 없으면 틀린 신앙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절대주권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주권 신앙을 갖고 있으면 감옥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부도가 났어요. 내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지금 비참한 인생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하고. 그래도 감사해요. 진짜로. 저 바다 골짜기 갔으라도 감사하고, 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 속에 지나갈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광야길을 갈지라도 감사하고, 또 가난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세상을 정복해도 감사하고. 왜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하고요. 용광로에 들어가도 감사하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니까요. 나를 나되게 하고 이토록 이끌어 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말, 이게 절대주권 신앙이에요. 그 막 이거를 안 하고 위축되고 상황 따라 내용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때 따라 반응하는 사람 되면 이 신앙대요, 이 이스라엘의 교만과 위선과 또 회개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자기 그냥 주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세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짜 모습이 아니죠.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기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중직자님들, 또 여기서 만나는 교육자님들, 그다음 여기에 렘넌트들, 또 모든 평신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단 한 분이라도 다른 편견을 갖고 있거나 좀 설령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오늘날 비치는 그 모습이 그분 나름대로는 최선의 모습이라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면 되죠. 그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의 모습이에요. 그런 입장이 되면은 모든 게 감사할 것뿐이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 교회에 막 수천 명이 모여도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뭐 한 10명도 안 모여도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정말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할 도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절대 주권, 그걸 인정하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낙심하는 거는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목회도 내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가 잘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세상 방법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막 굉장히 잘 되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했는데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9장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역사의 교훈이 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있다면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중심을 들여나가고 거기에 올아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올 체인지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상 말로 건방지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올인하고 올아웃 하면 돼요. 거기에 집중해주고 오직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왜 이러냐, 어렵지 않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냐, 왜 잘못돼 가냐, 왜 잘 돼 가냐, 이런 기준 다 버리세요. 오늘 여기 진짜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그 작품이 우리를 한 작품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작품으로 한 분 한 분마다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만든 환경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인정 안 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입니까? 아직도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산다면은 맨날 뻔한 겁니다. 죽고 싶을 겁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버려요, 그거를. 이게 바로 절대주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집중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부정했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완전히 희망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예요. 이사야서 9장은 시대에 빛을 줬는데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거부했냐? 내 것이 커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훈대로 내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지금 모습이 최고 작품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당당히 인정하실 때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시고 최고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일깨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